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서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성경에는 이 단어가 꽤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만 한 60번 정도 나올 정도로 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 서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아마 이렇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서원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되죠. 서원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맹세 같은 단어와 같아요. 서원하다, 맹세하다,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맹세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맹세는 서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맹세할 때만 서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은 말로만 하는 맹세가 아니에요. 이 맹세 속에는 어떤 약속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조건과 그 조건대로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서원할 때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 또 그 예물의 어떤 값을 정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쭉 열거되어 있죠. 사람 자체를 예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그 값을 책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가축을 예물로 드릴 때도 그렇고 또 집이나 땅도 예물로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은 기준이에요. 많은 액수의 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한 달 받는 임금이 한 세겔이거든요. 한 세겔. 근데 오늘 보니까 영세에서 그러니까 한 달에서 태어난 지 한 달에서 5살 사이에 이 남자 아이가 예물로 바쳐질 때 값이 얼마예요? 5세겔이에요. 5달 임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여러분 같으면 내겠어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심지어 이 서원을 했다가 그걸 물으려고 할 때, 나 서원대로 못 살겠어. 그렇게 물으려고 할 때 그 드려야 할 정한 값 플러스 20%를 추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오늘 13절에 그 물으려면 이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예.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라고. 뭘 생각해야 돼요? 왜 성경은 서원을 할 때 드려야 할 예물의 기준을 이렇게 높게 책정할까? 기준을 왜 이렇게 높게 두었을까? 원래 하나님은 좀 우리 가난하고 뭐 이런 입장들을 잘 고려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서원에 대한 예물만큼은 이렇게 높게 기준을 잡으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서원을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아멘? 네.
서원하는 것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서원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 서원을 경솔하게 하거나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언급들이 많이 있죠. 잠언 20장 25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 얘기는 그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먼저 그냥 서원을 해놓고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보고 서원을 할 건가 말 건가를 따지라는 거지. 또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서원을 별 생각 없이 서원을 턱 해놓고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천사한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없었던 걸로 하시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보다 서원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 적 있냐? 서원 안 했다고 내가 너를 죄 졌다고 한 적 있냐? 내가 절대 서원하는 거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서원을 해라. 그 대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건 죄가 되거든요. 신명기 23장 21절에 23절을 여러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이 서원과 관련해서 뭔가 껄쩍지근하게 걸려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그동안 조금 교회 생활 한 어떤 이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서원과 관련해서 좀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 서원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고 엄격해요. 그러면 서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응? 이 정도면 서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서원을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 이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서원을 못하도록 막아놓지. 못하게끔 아예 그냥 딱 서원하지 마 이러지. 그렇게는 안 하면서 규정만 높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중플레이 하는 건가요?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은 생각을 잘해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서원은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서원의 안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격하게 하면서도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서원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것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럼 그 긍정적인 것이 뭔가를 좀 볼게요.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지 이 말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무려 40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정말 견디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름대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열정과 뭔가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진짜 보잘것없는 그 가나안 땅의 작은 족속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터진 거야. 그냥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다친 거예요. 얻어맞은 거예요. 포로도 잡혀가고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겠다고 큰 포부를 갖고 지금 정복을 막 이제 시작하려는 마당인데 쬐끄만 애한테 얻어맞은 거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저렇게 조그마한 애한테도 얻어 터지고 그러는 정도의 우리 실력 갖고 가나안 정복하겠어?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에?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특하게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 무슨 생각을 했냐? 작은 애한테 얻어 터지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돼. 이런 전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 돼. 그러면서 그 믿음을, 우리는 절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서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테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정적인 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갖고 서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이 서원을 기뻐해요. 하나님은 그거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원대로 도와줘요. 이런 측면이 있다고요. 서원이. 그래서 하나님이 서원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서원의 긍정적인 예가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딱 두 개로 고르면 야곱의 서원과 한나의 서원이에요. 먼저 야곱의 서원을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이게 야곱이 한 서원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 한나의 서원을 볼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한나가 1장 10절. 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두 서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자기 인생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냥 포기하자. 그냥 자살하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해결하겠다. 그런 해결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딜을 치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앞에. 야곱 같은 경우는 나 지금 형한테 쫓겨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내가 삼촌 집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렇게 뭐뭐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건. 한나 같은 경우는 아들을 주시면 조건을 걸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또 해요. 그죠? 그리고 조건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또 약속을 지키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을 만들게 되고 한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낳아서 기르게 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서원이 긍정적으로 쓰이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서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먼저 압살롬의 경우를 볼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경우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건 이제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건데, 근데 이 서원을 압살롬은 다윗을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오랫동안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그걸 하려고 디데이를 잡아놓고 자기가 아버지 눈을 피해서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사울의 경우를 볼게요.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27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네, 이 경우는 사울이요 남에게 서원을 강제로 시키는 경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이 서원을 강제로 시켜요? 철저히 자기의 위익 때문에. 그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을 소홀히 한 자기의 이미지를 바꾸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마치 막 금식하면서 굉장히 경건하게 열심히 블레셋과 싸운 것처럼 포장하려고 강제로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서원으로.
근데 요즘은 이런 경우 좀 많이 드문 것 같은데 옛날에는 특히 부흥 강사들 가운데 목사님들 중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 가운데 강제로 서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부흥회 가가지고 강제로 막 뭐 선교사 헌신할 사람, 뭐 주의종으로 헌신할 사람, 뭐 교회 뭐 얼마 헌금할 사람, 막 이런 식으로 강제로 서원을 시켰어요. 그게 되게 자기는 잘한 줄 알고 했는데 그 서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예요. 또 이번에 굉장히 경솔하게 서원한 경우를 또 볼게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한 경우인데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예,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승전가를 울리며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서원은 왜 경솔해요? 첫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예물로 드리겠다는 거야. 지가 예물로 드리지 왜 다른 사람을 예물로 드려? 또 하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야.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이방인들이나 하는 방법이지. 이런 경솔한 서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맨 처음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이게 생긴 거죠. 그런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이처럼 서원을 잘못하면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서원은 유효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서원은 계속 우리에게 유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무슨 상황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 잘 믿고 살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열매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리 사욕을 갖고 이 서원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원을 함부로 해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서원을 할 때는 먼저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이 서원의 결과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을 우선하는 것인지. 특히 서원할 때는 남의 인생에 부담을 지우는 그런 서원을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믿음 좋은 부모님들, 아니 자기 믿음 좋은 건 좋은데 왜 자기 자식을 서원 예물로 드리냐고. 그런 경우 옛날에 많잖아요.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저 이제 큰아들 첫째를 저를 낳아놓고 내리 딸을 셋을 쭉 놓은 거야. 근데 우리 할머니가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된다고 푸시를 하는 거지.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지혜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나를 안 바친 게 다행이지. 근데 우리 동생이, 그 막내 동생이 이것 때문에 젊은 날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방황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다행히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지만, 아니 왜 부모가 함부로 자식의 인생을 서원해가지고 그렇게 부담을 주냐고. 응? 너무 쉽게 그런 걸 해요. 아무리 부모로 하지만.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고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팔려야 돼. 이 건물이 팔려야 모든 것이 해결이 돼. 그래서 이 건물을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건물이 안 팔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놨는데도 건물이 안 팔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하고 서운을 한 거야. 그리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팔리면 제값을 받고 팔리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한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팔리던 건물이 있잖아요. 팔렸어. 그러면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서원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헌금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분이 다른 교회로 도망가더라고. 아니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원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격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바치려고 하는 게 이제 아깝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못 바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쁜 감격을 갖고 서원을 할 때는 빨리 서원을 지켜야 돼요. 시간 가면 힘들어요. 또 한 경우는 뭐냐면 정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면초가의 어려운 상황에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해결의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를 할 때 서원을 하죠. 그때 그러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죠. 근데 그 어려웠던 일이 진짜 해결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고 자기가 서원한 걸 지켜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해주신 건가?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야? 저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저 사람이 해준 거지 무슨 하나님이 해준 거야? 이런 의심과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서원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건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들어주셨어. 그러면 이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 근데 조건을 걸었는데 조건대로 안 됐어. 그러면 서원을 안 지켜도 돼요. 그런 경우는. 근데 조건대로 됐어.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안 지키잖아요. 그럼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예를 제가 아주 적나라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와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왕 노릇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갑자기 기근이 생긴 거예요. 기근이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흉년과 막 온갖 안 좋은 그 일기적인 기후적인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거지. 근데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3년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윗이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이스라엘에 1년도 아니고 3년의 기근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그 원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뜻밖의 원인. 그게 뭐냐면 사울이 왕노릇 할 때, 다윗 때가 아니라 사울이 왕노릇 할 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 몇 사람 죽인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 사람 뭐 한두 명 죽였어? 근데 왜 기브온 사람 몇 명 죽인 게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 3년 기근이나 일어날 정도로. 그런데 다른 이방 사람은 몰라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세월을 거슬러서 여호수아 때 한참 위죠.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브온 족속들이 살라고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찾아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한 거야. 근데 속아가지고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인 거지. 근데 어떻게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가 서언을 해요. 기브온 족속은 죽이지 않는다. 만약에 죽이면 저주를 받는다. 그 서언을 해요. 그것 때문에 한참 뒤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 몇 명 죽인 것 때문에 사울의 때도 아니고 다윗 때에 3년의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서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발목을 잡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서원을 함부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무섭죠? 이거 되게 무서운 거야, 서원은.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서원을 해가지고 서원대로 잘하면 또 큰 은혜와 큰 복과 특별한 복을 받아. 이 서원의 양면성이야. 다윗이 바로 서원 때문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9절을 볼게요. 한 절씩 봅시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은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사울은 평소 서원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고 서원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이잖아요. 반대로 다윗은 서원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서원을 한 거예요.
내가 네 자녀들을 끝까지 돌봐주겠다. 그러니까 그 서원 때문에 오늘 굉장히 지금 이 순간에 급박하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7명 자손들 요구했잖아. 사울의 자손들을. 근데 그 중에서 무비보셋을 빼주잖아요. 요나단의 서원을 기억하고. 바로 그거예요. 사울은 서원을 소홀히 한 것 때문에 왕위를 잃었어요. 다윗은 서원대로 잘 지킨 것 때문에 계속해서 왕위가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졌어요. 이게 차이예요. 완전히 서원에 대한 이것은 천지 차이예요. 서원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이걸 잘 사용하면 너무나 유익한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크게 다치는 거죠. 그래서 서원에는 신중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서원을 또 잘 사용하면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은혜를 또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게요? 나는 죽어도 서원은 안 하겠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나는 서원을 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을 거야.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서원 딱 한 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그 지도 교육자님이 그 수련회 가기만 하면은 그 강당 콜링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선교사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와 막 이런 거. 그때 우리 친구들은 막 나갈 때 저는 절대 안 나갔어요. 저거에 넘어가면 안 돼. 저거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절대 안 나갔어요. 제가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참석했겠어요? 부흥 강사님들이 막 여러 가지로 막 헌신 요구하고 그럴 때 절대 저 안 나갔어요. 저거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저예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서원했어요. 언제 서원했냐? 목사 되기 싫어서 도망 다니다가 목사 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딱 한 번 서원했어요. 지금도 그 서원은 진행 중이에요. 제가 요구한 조건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서원에 대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2번째 서원을 했어요. 제 일생에 2번째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은 비밀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요구한 조건을 들어주시면 그때 또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럴 때가 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원은 잘 사용하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 수 있게끔 하는 큰 동기부여가 돼요. 그런데 이 서원을 함부로 사용하면 이 서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이 서원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